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느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올 2023년도 6월 달에도 이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할까요? 다시 쌓는 바벨탑. 다시 쌓는 바벨탑.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언어가요 약 7,117개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을 제가 들어갈 때에 이 말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는 말이 호텔, 어드레스, 폰 넘버.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또 말이 안 나오니까 호텔을 이건 호텔 주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보니까 호텔 주소를 내가 몰라. 까먹었어. 그것도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그 앞에서 한 10여 분간 붙잡혀갖고 계속 물어보는데 안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이 통역기까지 요즘 돌리더라고요. 찍어갖고 언제 돌아가느냐. 근데 그 날짜로 비행기표가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또 안 돼. 엄청 고생했어요. 뭐가 안 돼서? 말이 안 돼서. 이게 민족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방언이 얼마나 많아. 제주도 본토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맨도는 또 똥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맨도는 또 어쩌고 하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같은 민족이라도 못 알아먹고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교류하는데 말이 안 될 때는 참 힘듭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언어가 몇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밖에. 노아 홍수에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더라. 아멘. 바벨탑 전까지는요. 온 세상이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창세기 1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후손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틀고 사람들을 흩은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세상이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졌고 사람들을 흩어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모든 피조물들이 소통이 불가하도록 했습니까?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다 가능했어요.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이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말로 꼬드기잖아요. 이게 언어가 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인간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만물과도 소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9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공통점이 뭐냐? 말과 행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합니다. 자연은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갈배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를 데려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더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이 사랑이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가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다가요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헤어져요? 미움으로 헤어져요? 미움으로 헤어집니다. 왜?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큰 나무와 바위와 골짜기를 보면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숭배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이 홍수 이후에 무엇을 만들어요?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자연이 이제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들이 자연은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두려웠던 일이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홍수였어요.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이 이제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거야. 자연이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홍수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뭐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이 땅을 또 이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자.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제껴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높이 더 쌓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을 향해 가만히 보시다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언어가 다르고 종족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바벨탑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려던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갈렸고 종족이 갈렸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서요, 언어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언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언어? 한글 외에는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국어만이요, 언어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언어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눠졌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눴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이미 이때 다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언어를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민족으로 따라서 다 뿔뿔이 이제는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 말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선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높이 쌓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죄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홍수가 지역적으로 왔습니까? 온 지구를 덮었습니까?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은요, 이스라엘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홍수에 대한 기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났습니다. 노아의 이 후손들은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뭐가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 이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고 노아의 형제도 다 죽었어요. 친척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게 누구냐?
있느냐? 노아와 그 가족 자녀들 8명 외에는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홍수가 임하면 또다시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노아의 후손들은요, 다시 홍수가 왔을 때 이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홍수가 와도 능히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산을, 큰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아니면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굴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구원은 없지만 죄인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실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넘쳐나더라? 죄인만 넘쳐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죄인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미국을 가 있으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미국에 있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이 돼요. 내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구원의 능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죄인이고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구원할 자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움으로 가득 차고 아무리 거룩과 경건함으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모으실 자를 모으시고 흩으실 자를 능히 흩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말씀합시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 모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쌓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탑 쌓을 때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흩으시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넣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번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한 번에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 안에도 있다? 예수님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버릴 자 가차없이 흩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성이면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오면 예수님이 쫄아야 돼요? 아니면 말씀 한마디면 다 흩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흩어버릴 수 있어요. 능력이 가득하신 이분이 군사들이 무기를 잔뜩 들고 왔다고 예수님이 쫄아갖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필 리가 없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면 그 수많은 군사들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이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안 나타내십니까? 안 나타내시죠.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버리십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군사들의 목숨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엎드려 경배하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권세를 내려놓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요? 자기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요, 이 권세를 발휘해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안 박혀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자기를 약하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시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만 높이다가? 하나님만 높이다가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져야 했느냐? 바벨탑을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홍수를 보고 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좀 전에도 지진이 나니까 우리는 놀래잖아요. 쿵 나니까 그냥 어머나 심장이 벌렁벌렁 난리가 나. 왜? 이 지진이 나를 삼킬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홍수를 겪고 나니까 이 홍수 한 방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구나. 바벨탑으로 내가 살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지만 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벨탑을 쌓자. 누구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 흩어지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그리고 높이 쌓아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높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노력입니까?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럼 바벨탑이 오늘날 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뭐 옛날 사람들이 무식했다고요? 그게 더 무식한 얘기야.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는데 배수로 공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 거예요. 왜? 바벨탑 기초 공사를 시작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다 못 쌓았다? 높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벨탑을 더 이상 높이 쌓았다가 이들의 교만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큼 쌓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왜? 인간의 교만이 많을수록 그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직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외에는 은혜 얻고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벨탑을 오늘날도 많이 쌓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바벨탑도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높여서 쌓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명성이 많이 쌓아져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기쁘냐면요, 내 병세이 올라갔을 때, 내 병세이 높아지면요 사람 기뻐. 내가 부귀가 있고 내가 성공자가 되고 같은 유명인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을 이루면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높아졌더니 누가 나를 흩어버리시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길거리를 다닐 때 자기를 안 알아줄 때, 아는 척 안 할 때 막 갑자기 자기 자신이 초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길거리 가는데 누가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야.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오직 자기 자신을 다 낮추시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좋아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셨더니 그를 온 세상이 다 알고 그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도록 누가 높여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그가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기쁨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명성을 얻어야 기쁨이 되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도 자기의 능력을 삼으려다가 홍수를 겪고 난 뒤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을 인간의 쌓은 탑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혼잡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모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낼 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을 가득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아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흩어지심과 버리심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모여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의 명예를 쌓고 권세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그가 높아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으로 버려지고 흩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면 뭐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세상에 권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 부귀도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흩으시면 흩어져야 된다, 모을 수 있다,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높이 쌓은, 아무리 높이 쌓은 이 바벨탑 그 교만 덩어리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 앞에 자기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전능하신 분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바벨탑들이 전 세계에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현대 바벨탑들이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마천루란 말 있죠, 마천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층 탑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 뭐가 있죠? 스카이지.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은 스카이지. 여러분, 이런 탑들을, 높은 성들을 쌓고 나서 하는 얘기 다
각 나라마다 있어요. 세계 최고층 빌딩.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각 나라마다 자꾸 높이 쌓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롯데타워라고 지었어요.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였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영화도 나오죠. 이렇게 가끔 공룡이란다. 킹콩이 올라가서 막 비행기로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이런 바벨탑들을 왜 자꾸 쌓냐면요, 자기들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높이 쌓을 때마다 세계 최고 빌딩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도 스카이트리 갔다 와봤어요. 내 돈 주고 못 갔지만 누가 와갖고 자기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서 한번 가봤어. 가서 봤더니 별거 없더만. 별로 볼 거 없어. 내 땅도 아닌 땅을 쳐다보면 좋네, 넓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바벨탑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봤을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바벨탑 높고 교회탑이 높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귀를 가지나요? 권세를 구하는 명예를 가질 것 있나요? 그리고 성도란 이름은 대부분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부귀를 가지면 하나님은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구별하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저 교회 안에 누구만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원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함께할 자로 높여주십니다. 성도, 이제부터 물질을 구해야 돼요? 권세를 구해야 돼요? 높은 지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독을 100번 하기를 작정합니다. 100번 하면 성경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열린다 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고 멈춰요. 왜? 성경이 열린다 공부하다가 열리기는 개뿔. 뭔 소리인지 나중에 열받아갖고 성경 쓰게 한다고 하면 열린 대로 성경 쓰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뭐만 높아져요? 자기 잘하면 내가 성경 쓰기를 내가 몇 번을 했어. 아니 성경을 쓰면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라고 했는데 내가 성경 쓰기를 100번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오직 무엇만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주어지지. 뭐 성경 쓰기 잘했다고 그게 영생의 길이냐고. 내가 자랑 삼으면 그게 곧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쌓은 바벨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요 꼭 교회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인류 스카이 대학을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업이 성공하더니 하나님 지금은 바빠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스카이대를 갔더니 에이그 그 조그만 교회 다녀서 뭐해? 대형 교회를 가야지. 미국의 어느 교회는 꼭 스카이 출신만 목사님들만 담임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력서를 받을 때 이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Y대를 나와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다. 걔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성도만 가득하니까 세상에 학력 높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어떻게 된다?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간다?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성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요, 그 안에 세상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만 했다. 그럼 뭐해? 예수가 충만하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충만하게 해서 나를 의인의 자리로 높여주는 기쁨을 얻을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의 의미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인 된 자들이 이제 의인으로 높임받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예배를 드릴 때 구하는 게 다 뭐냐?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나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이번 국회의원에, 사업에 성공.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는요, 내가 가진 명예도 버릴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지식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식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뭐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님만 아는 것, 예수님만 자랑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요, 최광문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 자격, 뭐로 여기더라? 똥으로 여겼다고 고백했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물질을 많이 구하죠? 왜 명예가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예가 높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천국이 보장이 돼서 목사가 돼요? 여러분, 목사 돼서 천국 보장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 되고 지옥 간 사람 많아. 그의 직분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보장은 누가 가르치는 그 제도냐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교황은 성경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높대. 교황이 무슨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 그럼 자기의 말이 다 성경보다 높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독하는 말이 어디냐? 신부가 구원이 보장이 되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게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예수만 높이자. 예수만 높이자. 예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자. 예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자. 예수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돈 가진 것, 내가 권력자인 것, 내가 지식이 높아서 박사, 수십 개의 박사가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은 그의 지식 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쌓은 이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 범하지 말고, 다시 쌓는 이 바벨탑을 다시 쌓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나는 다 무너뜨리고 부서지고 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 얻을 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높이면 내 욕심을 높이면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